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요,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생각하고요, 마음껏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세계복음화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게 여러분들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자리가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문화와 교통이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있어야 될 베델 자리가 베델인데, 이 베델이요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베델의 자리에 올라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계산돼서 세겜의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인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래 있어야 될 베델의 자리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는 오직의 자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중심입니다. 오직 예수지요. 이 중심 딱 가지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베델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은혜 속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딱 가지고요,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나는 예배자라는 비밀 속에 여러분들 딱 헌신하면 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오직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베델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많은 응답들 욕심입니다.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니까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 형제 자매 많은 이웃을 두고 정말로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게, 오늘도 모세의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로마로 경영에 전환되어진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베델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하면서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중심 가지고요, 은혜와 기도, 사명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의 진짜 응답 가지고요,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니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물론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 갈 때에 이 정체성 갖고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요, 몇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올해의 중요한 기도 제목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의 교회는 편지인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냥 뭐 바울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일에 누구를 부른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세계복음 하신다라는 게.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 하시겠다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는데 반드시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 내 동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두고요 이 부분에 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요것만 딱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있겠지만은 이 자부심이죠, 이 자긍심 이것만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부심입니다. 이 자긍심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제 멍에를 소에게 메어 가지고 뭐 쟁기를 끌게 하든가 그죠? 밭을 갈구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멍에를 메울 때에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멍에를 메게 할 때 항상 소를 두 마리 위에 멍에를 같이 메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러분들 멍에를 그렇게 감당하는 이 일에 아주 익숙해 있는 어미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멍에질을 이제 처음 배우는 새끼소입니다. 완전 새끼는 아니겠죠, 그죠?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끼소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 힘을 쓸 능력도 없고요.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새끼소는 멍에를 어미소 옆에 똑같이 메고 있지만 그냥 엄마 따라만 가면 됩니다. 질질 그냥 본인 힘 쓸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새끼소가 그죠?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 멍에를 메니까 내 힘으로 한번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 같이 농사를 많이 지어봤거든요. 뭐 경운기 나오기 전에는 진짜 여러분들 소 가지고 이렇게 이걸 끌어가요. 예,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냐, 여러분들. 저희 시골에 가면 강 옆에 있는데 강에서 여러분들 소 이제 이렇게 쟁기질하는 걸 가르칩니다. 모래니까 여러분들 전혀 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쟁기 매놓고 이렇게 멍에 매놓고 그걸 이제 쟁기에 이제 이어가지고요 서로 이제 쭉 가게 해요. 요놈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갑니다. 뭐 왔다 갔다 뭐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게 불편하면요 지 마음대로 달려가 버리고요. 요걸 이제 두들겨 패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들여가요. 그래서 길이 잘 들어져 있는 소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쟁기를 갈 때에 그냥 쟁기만 딱 맞고 가만히 두면요 지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요. 조금 틀어지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채찍질가지고 조금씩 때려가면서 바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바꾸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쓸 거 있냐? 힘쓸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새끼소가 어미소와 계속 같이 가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능히 여러분들 밭을 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함들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23년을 앞두고 여러분들 꼭 이 비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비밀들 꼭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마음껏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세 가지 정도로 꼭 갖춰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저희 세 사람이 딱 일하면 다 손발이 맞습니다. 착착 돌아가요. 뭐 하루 이틀 일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히 제가 없어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일하는데 여러분들 딱 손발 맞아가지고요, 뭐 전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효율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맞아야 되냐? 호흡이 맞아야 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뭐가 됩니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집사람이 이제 시집 와가지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명절 때 모이면은 똑같이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한두 번 일을 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니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집사람 보고는. 와본들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뭐 일만 벌려나가지. 그래서 어머니가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시집 와가지고 좀 농사일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들 손발이 안 맞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특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본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호흡이 맞아야 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첫째, 뭐가 맞아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내가 보는 시선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은 오른쪽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왼쪽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일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보는 시선이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뭐 해야 됩니까?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가 맞아야 됩니까? 시선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선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만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중심과 탄식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심정,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이 내가 보는 현장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죽어도 깨어나도 할 수가 없고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걸림돌이 돼요.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무리 원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맞아야 되냐? 방법도 맞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지면 여러분들 절대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하는 만큼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요, 마음에 소원 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 봉사하며 도와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말은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사실적으로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면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요, 오직 예수의 중심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되냐? 목표가 맞아야 돼요. 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나와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 정확하게 받고요.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03년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1월 달은 지나갔고요. 이제 2월 달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 있냐라는 게, 그 현장에는 가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야망, 여러분들의 욕심에 내 모든 시선이 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전도제자가 돼야 되겠다 감질러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나의 방법 되어 있냐라는 게, 오직 예수의 중심 갖고 은혜 받는 만큼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 받고 다른 것을 하면서 몸부림친다.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 사기라, 거짓말이라.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게,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이 약물로서 응답 받아서 헌신하겠다. 그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응답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나는 오직 예수로 은혜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증인되는 응답 속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지 않고 방법도 틀리고 목표가 틀리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설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한 부분 되겠죠. 특별히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맞다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거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올바른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헛된 은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만은요, 이 응답을 두고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요, 헛된 은혜, 틀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은혜 받아야 되냐? 복음에만 은혜 받는 거. 이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요, 임마누엘의 은혜 받고 세계 복음화에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은혜를 받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로 끝내지 말고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요 맨날 그 자리 그 나물입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받은 은혜로 끝내버려서 그래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응답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크게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 문제, 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도개 속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다른 거 알 거 없고요, 올바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들어와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진 응답들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전도제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모습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그 나라에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 계승자였던 이 모세가 완전 실패해가지고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인입니다. 처갓집인데 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적으로 전략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나 흐르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고요. 40년의 세월 동안 그냥 남의 양을 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자격자에서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는 비참한 인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실패하고 완전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망해버렸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니까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불렀는데 여기에 맞지 아니하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부족하고 모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한 방법 써가지고 실수해가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이 부분에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 저주와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이죠. 이 모세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앞지않는 내 민족을 바라보는 눈들을 모세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유월절 피를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지 못하고요. 자기의 방법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안 맞는 거죠. 또요, 혹시나 해서 이 부분들을 모세의 방법 가지고 가능하다 하더라도요, 문제는 뭐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잘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지. 결국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비참하게 망한 멸망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은 모세를요, 시간표 되어서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게 되죠.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여러분들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재만 남아야 되는데 불이 계속해서 타기만 타지 이게 이제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이 불꽃, 떨기나무 불꽃으로 이걸 구경하러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노예의 모습과 똑같은 비밀들을 회복하라는 게 주인을 갱신하란 말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갱신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갱신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춘천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영생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시고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실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의 모든 형편, 모든 사정들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들 듣고 계시고요.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비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른다.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택한 백성들의 고통받는 현장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 듣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 자신의 양도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는 이 부분 가지고요.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떼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는 비결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 없고요. 내 욕심, 내 예망 여기에 눈이 벌게 가지고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으니 여러분들 응답 받는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면 어떻게 해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 반드시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시선이 가 있는 그 시선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가지 아니한다. 제일 큰 죄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시선을요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요.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죠? 모세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누가 가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내게 맡기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 됩니까? 이걸 사명으로 회복하고 이 사명 앞에 선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는 게 1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지만은요, 가장 정확하게 뭐 때문에 함께 합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우리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의 목 동기와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명령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적으로 제사를 삼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명만 회복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11절이죠. 모세의 핑고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려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애굽에서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 피부치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다 치더라도요, 자기의 형제 친척들이에요. 많은 일가 친척들이 지금도 애굽에서 여러분들 바로왕의 손에서 죽어간다니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들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무조건 가야 되죠, 여러분들. 안 가면 큰일 나죠. 근데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자라서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합당한 일이고 맞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작업하냐?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월절 피의 비밀도요, 내 방법으로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나안 가는 부분들까지 모세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셔가지고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대강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요, 모세의 둘째 아들의 그런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이 피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과 목표를 회복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10가지 제안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 이 목표를 완전히 회복한 모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모세가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홍해라는 앞에는 강 정도가 아니고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얼마나 엄망한지 몰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부터요.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비밀을 회복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13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란 이 정체성 딱 회복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를 고백합니까?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게 모세예요.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헛소리 하는 게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정체성과 이 응답을 딱 체험하고 난 이유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핵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핵심도 모세가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2023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만 회복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비밀만 딱 회복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몸부림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어미소가 전부 다 하고요. 새끼소는 가만히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부터 해서 여러분들 능력이 있니 없니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전도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설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고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요, 이 춘천의 삼천제자 세우는 이 축복광답 속에 로마로 전환된 응답들 꼭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이 비밀을 꼭 중심에 담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 돼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죠?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꼭 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비밀 딱 회복하고요. 특별히 춘천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삼천제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춘천의 삼천제자라는 이 간절한 중심들 여기에 여러분들의 눈이 돌려지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들과 함께 춘천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일에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 비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해집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 비밀을 딱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고 가는 축복광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바로왕이 어떻게 막으며 바로왕의 군대가 어떻게 막으며 홍해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이 축복광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51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